이번 주간은 마토트 마세이 더블 포션인데요. 원래 포션이 분리되어 있지만 유대력에 따라서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붙습니다. 더블 포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언약과 축복으로 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피네카스 말씀을 나눴어요. 피네카스, 비느하스라고도 하죠.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그 뜻이 뱀의 입이라 그랬어요. 그죠? 뱀의 입이다.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었던 주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나카시가 있어요. 그죠? 나카시. 이 나카시를 뭐로? 나가시 할 수 있도록. 나가시 할 수 있도록. 나가시. 나카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 경험, 지식, 기타 등등등.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물고 있는 뱀이 물고 있는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카시는 명사로 쓰이지만 뱀을 의미하기도 해요. 뱀인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상처, 혹은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나가시는 뭐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가시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왕 또는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표현을 쓸 때에 나가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은 뭐냐면은 오늘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상처가 있고 잘 못 믿어도 상처가 있고, 예수 믿어도 상처 있고 안 믿어도 상처가 있죠. 그죠? 예수 믿으면 상처가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상처 안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상처받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상처에 눌러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의 나카시, 이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나가시하는 뭘 만들라는 거예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상처가 있느냐? 그렇지. 이 상처 때문에 네가 뭐 하게 된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질병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질병이 아니라 뭔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연약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오는 가시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의 회방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회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가시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뽑아달라 그래요. 간청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으면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입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순교하고 매 맞아가면서 주의 복음 전했는데 3번 기도하면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의 기도도 3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바울이 3번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시가 손에 가시가 박히고 발에 가시가 박히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뭐예요? 가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시원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우리 기도의 모든 패턴들이 성숙되어지기 전에는 어떤 기도의 패턴이 나오냐면 내 가시를 좀 뽑아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가시 같은 일이 있고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이걸 뭐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가끔 신문 같은 데 보면요, 기도원이나 집회 광고할 때 메인 테마에 강사 이름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 이런 게 있어요. 문제 해결, 질병 치유. 그래서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가시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을 받고 싶어 해요. 해결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자세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죠. 예. 초신자 때는 해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진짜 해결되고 싶으면 초신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은 아버지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예.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 쭉 자라기 시작하면 기도 응답의 빈도가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얀 곡선을 딱 띱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에 있어서 기도 응답에요, 예스가 있고 웨이트가 있고 노가 있어요. 예. 이 셋 다 응답이에요. 초신자 때는 요렇게 응답을 많이 하세요. 왜? 경험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믿음은 신뢰니까. 근데 믿음이 조금 자라면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예. 자,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래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다 먹여요. 젖먹이 울면 먹이고 달라고 하면 먹이고. 근데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 뭘 기다려? 밥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밥상이 차려 먹으려면 어디 기다려.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가 숟가락 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식사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졌어요? 먹기 전에 사람답게 먹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잘한 거예요. 아멘? 짐승처럼 먹지 마세요. 예. 우리가 짐승과 구별되려면 뭐 해야 되냐? 어른이 먼저 숟가락 뜰 때 쓰는 거고, 그보다 앞서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는 거예요. 예. 그거 아십니까? 하물며 짐승들도 감사 기도하고 밥 먹는데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창조물이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돌들도 찬양하고, 그 찬양이란 말이 토다,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그 번역을 히브리어 번역 바꿔보면은 너희가 돌들을 통해서도 감사를 받게 할 거다. 하물며 인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진짜 잘 자라면 이제 안 돼라는 거예요. 안 돼라는 걸 배워야 돼요. 안 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자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노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랄 때입니다. 예. 거절감이 아니라 노예요. 예. 그래서 저도 보면 성도들한테 뭘 건면할 때에 초신자들이 오면요, 그저 예스, 야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한 2년 차쯤 되면 제가, 집사님 그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예, 똑같은 문제인데 한 3년 차 4년 차 지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되다 싶으면 안 돼요. 오늘 한명진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안 돼요 라고 말 들어본 사람은 자랐다 스스로 생각해. 아, 내가 좀 자랐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나만 가면 다 예스 한다 그러면 아, 내가 아직 어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꼭 그렇다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가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상처, 낙하시라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는요 왜 한다 그랬어요? 제사 왜 드리죠? 예배 왜 드려요? 제사 왜 합니까? 네, 그렇죠. 제사와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제사와 예배들이 같은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제사와 예배는요 성도들이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건 삶 속에서 받으세요. 축복을 예배 때 받아요? 삶에서 받아요? 살면서 받잖아요. 예배 때만 복 받고 살면서 복 못 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때는 드려지는 거고, 그 드려진 거에 하늘에서 응답될 때 삶에서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살면서 받는 거예요? 예배 때 받는 거예요? 둘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삶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예. 그게 우리가 예배 때도 사실은 부어질 때가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의 주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제물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제단에서
제단에서 여기서 제물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물이 드려지면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예. 이게 뭘 상징한 되겠어요? 우리가 보좌가 3층 천에 있는데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 주님의 보좌의 그 연결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죄가 주는 가장 악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연결되는 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제물이 하는 역할, 예배가 하는 역할, 제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끊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연기가 쭉 올라가서 하늘에 닿으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뭘 받으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넘어서야 돼요. 이게 안 넘어서지면 자꾸 예배든 뭐든 뭘 받으러 다녀요. 예, 받으러 넘어서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젖먹이 신앙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젖먹이 언제까지나 받아먹는 신앙, 먹기만 하는 신앙, 받기만 하는 신앙, 달라고 징징대는 신앙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었으면 밥도 그만큼 먹으면 사람이 자라요. 밥도 사람 먹으면 그만큼 자라는데, 아니 예배의 은혜 뭐 기름 부음 말씀을 그렇게 먹었는데 안 자라면 되겠습니까? 하울란 세터처치 성도 여러분, 잘하십시오. 잘하셔야 돼요. 누리임을 넘어서서 훈련으로 나아가서 드려지는 인생, 바쳐지는 인생, 생명까지도 아까워지지 않고 드려지는 인생. 예. 언제까지나 입에 달콤한 그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때로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내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서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드러난 것을 죄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그 문제와 연약함과 악함을 넘어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로, 주님이 쓰시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헌신자요 사역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나가는 곳곳마다 집회나 신학교 가면은 하울란 세터처치는 아무나 안 받는다. 사람들을 아무나 안 받는다. 가려서 받는다. 그럼 뭔 교회가 사람을 가려서 받냐? 우리가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 부르심이. 예.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특목고나 자사고는요 아무나 받아요? 아니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 훈련을 하기로 결단. 여러분 특목고 자사고가 커리큘럼이 빡세요? 일반 고등학교 빡세요? 특목고는 훨씬 빡세잖아요.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예. 더 규율도 엄격하고. 예.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세팅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부르심은 뭐냐면 오늘 주님의 보좌를 섬길 수 있는 헌신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모을 수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수많은 부대가 있지만 주님께 전쟁이 났을 때 쓰는 부대는 극히 드물어요. 해병대 특수부대 특전사 뭐 이 정도. 하나님 나라의 707 부대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 707이 특전사 중에서도 골라 뽑은 애들이 707이에요. 707. 가끔 우리 준이가 뒤에 707 써붙여진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는데, 예. 군인 중에서 특수부대 따로 뽑고 특수부대에서 또 따로 에이스들을 차출한 부대가 707. 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특수부대에 기름 부음을 주신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거 선두주자 교회라 그래요. 선두주자. 그 선두주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골라 뽑은 최전방 선두주자. 일반 교회보다 10배 빡세고 더 많이 헌신하고 주의 보좌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면서, 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피레카스 하면서 우리가 상처에 붙들려 있지 말자, 문제에 붙들려 있지 말고 환경에 붙들려 있지 말자. 언제까지 상처에 눌려 있을 거냐. 예. 상처받은 게 자랑이냐 이 말이에요. 상처가 자랑이에요? 훈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로 나아가면 그 상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광의 상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랑이고 훈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그 자아에 속아드는 거예요. 넘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영광의 훈장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보좌 앞에 자랑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토라 포션인 마토트 마세이를 하는데요. 오늘 이 전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전체 다는 못하고 제가 본문을 쭉 읽는데 감동이 오는 한 그 규례가 있었어요. 그거를 좀 깊이 나누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서원입니다. 서원. 네데르라고 해요. 네데르. 네데림, 서원들. 네데림. 한번 읽어봅시다. 네데림. 이거는 뭐냐면 서원들, 임 붙었으니까 들, 이거죠. 서원들. 예.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하면은 꼭 뭐에 대한 것만 얘기하냐면 뭐 주의 종으로 서원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학교 나왔지, 뭐 공부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근원적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근원, 제게서 근원적인 동기는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다 바쳤어요. 우리 엄마가 은혜 받고 갑자기 나를 갖다, 자기를 갖다 바치셔야 되는데 자기한테 있는 가장 귀한 게 나니까 나를 갖다 바쳐 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내가 너를 갖다 바쳤다는 거야. 네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게 뭔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고 목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신앙이 별로 없을 때라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교회 문화 잘 모르고. 근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요, 우리 그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이셨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예. 그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80%가 좋은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목사님, 내가 만난 목사님은 그 목사님 전부였어요. 인생이. 목사님은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런 거 나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시작,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자기 시작. 진짜 그런 정통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학생부 예배 딱 가면요, 전도사님들이요 너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전도사님, 난 그때 뭘 모르니까 엄마 근데 나는 목사는 하기 싫고 전도사만 하고 싶다고. 목사님은 사람들 다 재우고 맨날 늙었고 막 별로였는데, 전사님들은 막 멋있고 젊고 막, 그리고 또 찬양도 잘하고 막 그 기타도 잘 치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안 하고 전도사를 하겠다. 예. 예. 내가 기왕 주의 종이 돼야 된다면 뭘 모르니까 목사 말고 전도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저희 엄마가 날 갖다 바치셨어. 그게 이제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서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특히 한국교회 정통에서 이해하는 서원이 약간 신학교 헌신하고 서원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네데림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더 보편적이고 넓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씩 우리가 이 말의 어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약속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말 가운데 약속. 예를 들어서 제가 양송희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거예요. 집사님 내가 어디 가봤는데 거기 음식이 엄청 맛있다고 막 자랑을 막 해요. 어머 목사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치레로, 그냥 인사치레로 다음에 우리랑 같이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가자는 거예요. 그냥 그 의사소통상 나중에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요 꼭 가자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가요 막 이런 거잖아요. 예. 한번 우리 한번 갑시다. 언젠가 한번 가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약속들이요 다 서원이 되는 거예요. 토라에서 보는 거는. 예.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 선십 하면서 내적 맹세 배웠잖아요. 내가 오늘
토라 연구하면서 이 내적 맹세가 우리가 악하다, 끊어야 된다, 철수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이 내적 맹세가 다 서원이에요. 다.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적 맹세예요. 내적 맹세. 그래서 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났거든요. 복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도 행복하답니다. 그런 어떤 우리 말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뭔가 뱉어진 말들이 서원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내적 맹세가 될 때가 있는데, 내적 맹세, 약속 이 모든 게요 서원이 돼요. 서원. 예. 그래서 이게 다 내대림이라. 내대림. 내대를.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한국교 성도, 특히 하울란 성도들 이제 훈련 잘 하셔야 되는데 말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했죠. 입술에 파수꾼 세우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그 의도는 그냥 뭐 불평, 불만, 험담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우리가 훈련할 때에 이제는 말의 언약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주의 백보자 심판, 책망과 상급받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심판 가운데 서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하여 뭘 받는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말이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할 때 이 말에 대한, 혹은 약속, 특별히 이 약속에 대한 중요한 책임감 있는 어떤 그 책임감 있는 말과, 그리고 진실한 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속이거나 거짓말이 없이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디브르 에메트라고 했어요. 디브르 에메트. 쓰세요. 에메트. 디브르 에메트인데요, 말에 대한 뭐예요? 에메트, 믿음, 진실함, 정직함, 신뢰를 말해요. 이게 디브르 에메트 원칙, 원리라 그래요. 의 원리.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종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무를 말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말을 할 때에 진실함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진실한 것으로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서원들이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뭐 여전도에 무슨 부회장 자리를 이렇게 좀 맡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사님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요, 거절을 정중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많이 사용해요. 많이 그랬고. 혹은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신앙인들끼리, 교회 교우들끼리 대화할 때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나 어떤 안 좋은 일을 딱 들었을 때에 우리 너무나도 쉽게, 아이고 집사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도할게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영성에 대한 깊은 훈련을 할 때에 한 수년 전에 이것에 대한 거짓 행위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거짓말이기 때문에 조심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 연구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하나의 서원의 역할을 하고 내가 서원을 지키지 않은 율법을 범법하게 되는,
말씀을 어기게 되는 죄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더 확장돼서 깨달아진 거죠. 저는 수년 전에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절대로 제가 자주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해놓고 책임을 못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조건을 달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혹은 제가 뭐 전화 신방을 하거나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끊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기도해요. 바로 잠깐이라도 꼭 기도해요. 그 일을 대해서. 제가 SNS에서 댓글을 달 때에 어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달잖아요. 바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안 하고, 아마 좀 예리한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SNS상에서 뭐라고 남기냐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요. 그렇게 많이 남겨요. 기도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 안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원의 역할, 언약의 관계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화를 할 때 꼭 말 뒤에다가 블리네데르라고 하는 말을 붙인대요. 블리네데르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 없다면 이란 뜻이에요. 선약이 없다면 내가 꼭 방문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조건을 다는 어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대화하실 때에, 의사소통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교제하실 때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과 진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그게 다 기록돼 있대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그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왜 이때 기도한다 그래 기도 안 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말할 책임이 있어요. 예. 네데림이 이러한 서원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약속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가장 복되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겠죠. 구원. 구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해서 갑자기 구원이 부어졌어요? 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말이 너무 포괄적인가? 자, 그럼 내가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자, 1번 구원을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선택해가지고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2번 믿어서 구원받았다. 3번 약속 안에서 구원받았다. 4번 어찌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뭐가 있어요? 3번 뭐예요? 그렇죠. 믿음 수준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을 실행시키는 능력이지 시작점이 아니에요. 예. 오늘 잘 보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왜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이 약속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에, 주께서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로. 에메르라고 해요. 에메르. 아마르. 이 아마르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의 구원의 시작이 언약이고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의 시작이 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과 약속에 대한 엄격한 훈련과 다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나중에 밥 한 번 먹읍시다, 우리가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이 많이 하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 특히 반드시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이 언약과 말들에 대해서 영성이 깊고 오늘 믿음이 자란 성도들이라면 자기 말과 약속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브르 에메트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칙. 디브르 에메트의 원칙. 예. 오늘 우리 여러분 재밌는 거 배웠죠? 디브르 에메트. 디브르 에메트. 여러분의 말에 대한 진실한 의무에 대한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가장 먼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말에 대한, 우리가 범사의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신앙이, 영성이 얕고 어릴수록 더해요. 그럼 반대로 영이 자라고 영성이 깊어지면 뭐부터 무거워집니까? 입부터 무거워져요. 예. 키아스트레스라고 하는 고등 영성 훈련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근데 거기 이제 3박 4일 갔다 오면 영성이 아주 고등화되어진대요. 예. 높아진대요. 근데 거기서 하는 주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3박 4일 동안 침묵 훈련하는 거예요.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냥 혼자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공동체가 3박 4일 집어넣어 놓고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요? 병나요? 집사님 침묵 훈련하세요. 네. 안 돼요. 그 말에 벌써 병날 것 같아요. 그죠?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고 막 입에 가시가 돌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던졌는데 말을 안 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그 더 많이 상대를 살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눈치가 빨라져야 돼요. 누가 하나 일어나서 쌀을 씻는 것 같으면은, 아, 밥을 먹으려고 하나 보다.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국이라도 끓이고, 그걸 보고 누군가는 밥을 갓상을 놓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밥하고, 누가 상 차리고, 누가 설거지하고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라, 효율적으로. 근데 고등 훈련을 딱 들어가면요, 안에서 자원함과 필요성과 그리고 뭐예요? 섬김 안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예. 우리가 말을 아낄수록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실컷 봉사해놓고 충성해놓고 말 한마디로 다 까먹는다고. 예, 말 한마디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제단과 보좌를 더 깊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헌신과 봉사는 말을 아낄수록, 예, 오히려 더 값진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앞으로 또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훈련의 때 가운데 여러분의 입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의 성화가 있으려면요, 첫 번째, 말을 좀 아껴야 돼요.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로, 저도 어디 가서 보면 말을 많이 하다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퍼가 그래, 이 땀을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중간은 간다고. 진리죠. 성경에는 없지만 진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꼭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적시에 필요한 말들을 할 때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요, 어떤 훈련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뱉은 말에 대한 지키려고 하는 의무, 책임감, 진실함,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거칠애가 많을 수 있어요. 예. 아닌데 거칠애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너무 포장이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막 촌철살인을 다 찔러 쪼개라 이 말이 아니라, 예. 집사님 뭐 왜 그래? 성품 많이 찔러 쪼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진짜 힘들어져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예. 더 귀한 말, 진실한 말,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또 흘러나올 수 있는 말들, 공동체 안에는 그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뭔가를 심지어 연약함을 나눌 때에도 정죄와 수치심이 아니라 안정감과 회복과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 말들이 오고 가야 돼요. 심지어 불평불만과 연약한 말을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와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더 승화시켜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불평불만은 원수가 먹는 밥이 됩니다. 그러나 나카시를 나가시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불만과 원망의 소리들을 실수로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주님을 높이는 찬송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네. 다윗의 시편의 원리를 제가 알려드렸죠. 다윗의 시편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한 말들과 입술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 주에 마토트 마세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게요. 이 서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성들이 서원을 하게 되면 이걸 누가 책임져요? 그냥 남성이 아니죠. 그렇죠? 아비와 신랑이 책임집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비와 신랑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성에 대한 책임감과 커버링과 주권을 아비와 신랑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성을 뭘 상징할까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와 아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어린 신부.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성숙한 신부. 예. 그러면 이 신부들의 커버링 누가 갖는다? 아버지와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토라를 읽을 때에 뭐 여자는 인권도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뭐 주권도 없어 뱉은 말을 남편이 막 취소해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은 다 구속사 안에서 영의 원리를 풀어내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구속사를 보면 오늘 아버지와 신랑이 신부된 교회를 커버링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갖고 있구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성경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 이 토라의 율법만큼은요 당대에 정말 많은 약자들을 보호했던 법이 없어요. 예. 이거보다 먼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노예와 여자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토라의 율법은 약자 편이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하나님. 예.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원리들을 이 성경에 채워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부된 교회의 커버링은 아버지와 신랑에게서부터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요 율법 다룰 때요 신부와 어린 신부와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혼한 여자가 나와요. 이혼한 여자. 그래서 이 이혼한 여자는 뭐예요? 서원한 것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누군가 와서 이거를 묶인 걸요 풀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냐면 이혼한 여자는 뭐가 없다? 커버링이 없다라는 거예요. 커버링이 없다. 그럼 또 이걸 보고 교회 안에 요새 이혼한 분들도 많고 돌싱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뭐 커버링이 없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 아니죠. 그죠?
이혼한 여자의 히브리어가요 게루샤라고 했어요. 게루샤. 이거 좀 중요하니까 써놓으세요. 게루샤. 이거는요 이혼한 여자가 좀 특이 케이스인데 어떤 거냐면 게루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가라시에서 왔어요.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추방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혼하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수많은 이혼이 가능하거든요. 구약 율법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혼에 대한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라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음행한 연고로 여인이 음행을 했어. 여인이 남편이 아니라 여자가 음란을 행해서 이혼을 당한 케이스, 그래서 추방당한 케이스, 그 여인은요 게루샤라고 했어요. 게루샤. 그러면 이 게루샤는 가라시, 이 가라시라는 단어는요 또 성경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추방당하죠. 그때도 가라시. 가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죠. 그죠? 그때도 가라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추방당하죠. 그것도 가라시.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 하갈과 이스마엘, 요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뭐냐면요 율법을 범법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 오늘 이들이 추방되지 않고 연합될 수 있는 언약 관계가 있었어요. 언약 관계. 근데 이게 이제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서원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깨진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음행한 연고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순히 음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언약에 대한 범법, 율법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법. 이 범법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범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 어디에 나오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이 왜 생겼느냐? 왜 율법이 우리에게 생겼냐? 그러니까 범법 때문에 생겼대요. 범법.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범법을 이해할 때에 율법에서 범법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에서 범법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언약에서. 그렇지. 언약에서 범법해가지고 나온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범법자냐 준법자냐 이걸 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하는 건요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은 율법 안에서 걷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걷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율법으로 걸어갑니까? 아니요. 토라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그거를 걷는 거야. 주의 약속하신 율법 안에서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언약. 이 언약을 범법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뭐예요? 죄성.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언약을 지키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범법자냐 준법자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언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오경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왜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했을까?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디브르 에메트 네데림,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그런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율법을 주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토라를 이해하고 그 언약 위에 마지막 때를 올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올려놓고 우리의 구원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 가장 흔들릴까요? 죄 지으면, 불법을 행하면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막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막 그러면서 막. 아니라니까요. 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언약 안에서 내가 걷고 있는가 안 걷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방향성이, 마지막 때를 보는 이 방향성이 그냥 어떤 그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언약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약속, 언약 안에 살아가는 약속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행위는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율법 안에서 살아가나 언약 안에서 살아가나 겉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마음의 중심과 가는 길이 달라요. 모양은 같을 수 있으나 미혹과 유혹이 왔을 때 달라요. 왜? 율법이 나를 보호할 것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중심이 달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죄니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보다 더 엄격한 내 말과 내가 한 약속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의무와 진실함에 대해서 살기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 언약과 말의 관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귀한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 귀한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걸 나눠요. 그래, 그걸 살아요. 네. 여러분이 뭔가를 먹어보고 건강을 막 회복했어요. 막 골골대다가 뭘 하나 먹었는데 뭐 대박 났어. 막 너무 건강해졌어.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김지사야 그거 먹어봐라. 채집사야 그거 먹어봐라.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왜? 좋은 걸 먹어봤으니까, 누려봤으니까. 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 우리가 왜 말씀을 더 깊게 살아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그것은 어떤 율법이 주는 의무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동기.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나더러 주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게루시아들은 뭘 말하냐면은 오늘 율법에 의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부터 스스로가 언약을 어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추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은 당연히 뭐가 없어요? 신랑의 커버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샬롬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신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커버링이고, 그 신랑으로부터 주어진 커버링이 제가 늘 말하던 뭐예요? 언약적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보호하심. 네. 그거를 커버링이라 그러고, 이것에
시작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보호를 받고 언약 안에서 축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언약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언약하지 않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에 대한, 내 입술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 보다 엄격한 훈련들이 오늘 우리의 영성과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언약적 축복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 견고함을 더 풍성하게 할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입술에 대한 권위, 진실함, 디불 에메트의 원리가 주어진다면 언약에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간섭하심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그게 안정감이에요. 결국 내 말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적 보호함과 안정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에 대한 충성스러움, 말에 대한 책임감, 서원에 대한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엄격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드림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엄격하게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한 단계 더 높게 성장되어지는 하울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